2021년 종려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합독합니다.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치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 교훈을 기이히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아멘. 올해 2021년 종려주일에는 좀 특이하고 특별한 메시지를 증거하겠습니다. 사실은 좀 전하기 부담스럽고 거북스러운 말씀이지만 오늘 정말 올해 2021년에 하나님께서 교회와 또 성도들에게 이 약속의 메시지, 이 축복의 메시지를 꼭 증거하고 그들이 듣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오늘 이 귀한 말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전통적으로 6월절이 되거나 또는 이 종려주일이 되면은요 전통적으로 하는 행사 비슷한 당연히 이날이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굳어져 내려오고 있었어요. 당시 그 유대인에게도 6월절이 되면은 이렇게 하라는 그 말씀에 근거해 갖고 그런 것들이 어떤 율법적인 형식으로 그렇게 치우쳐서 그런 본질적인 의미가 퇴색되어 가지고 지금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순간에 그들이 반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어제 준비한 말씀이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예수님이 당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의 3년의 기간들 동안에 사역을 행하셨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시고 연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또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소망을 주시고 또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기 위해서 이제 본격적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일주일의 사역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맞이했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종려주일이 될 때마다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6월절의 원래 참 의미는 무엇입니까? 6월절은 그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은혜로 그 백성들을 그 압제와 고통 속에서 구원해내신 날입니다. 그것이 6월절입니다. 항상 그들은 그 6월절을 지키면서 그 본래의 뜻 하나님이 이 백성을 약속하셨고 약속을 이행하셔서 그 모든 압제와 고통 속에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항상 감사하고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게 6월절입니다. 지금 그들은 어떤 환경에 있어요? 다시 애국과 같은 그런 종살이와 같은 엄청난 고통과 압제가 그들 삶 속에 임했습니다. 이제 대상이 달라져 가지고 로마라는 그런 이 애국보다 훨씬 강대한 나라가 이스라엘을 짓누르고 압제하고
종교의 자유도 빼앗아가고 모든 그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러한 압제 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가진 것도 세금으로 빼앗아가 버리고 그들은 살래야 살 수가 없는 그러한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약속하신 하나님의 메시아가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6월절 날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셨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 간절함이 극에 달해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듣자하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땅에 행하는 모든 일들을 보았더니 바로 그분이 메시아라는 그런 소문이 바닥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병든 자도 고치실 뿐 아니라 귀신 들린 자도 고치실 뿐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시며 또한 보리떡 5과 물고기 둘로 많은 백성들을 먹이시고 또 12광줄이나 남기시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도 행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이 세상에서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시는 분이다. 바로 그분이 메시아다. 바로 그분이 이곳에 오셔서 우리 민족과 우리를 구원해내실 것이다 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6월절 날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모여서 이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일을 행하러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만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승리의 함성을 외치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이 압제 속에서 이 고통 속에서 구원해 주소서 하고 호산나 노래를 부르면서 환호하고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우리의 모든 고통은 끝났구나. 그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의 조상들을 구원해내셨듯이 바로 우리를 오늘 이 순간 구원해내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많은 인파 속에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과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생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오셔서 공생의 마지막에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계획은 그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그 모든 세상에 자신들을 짓누르고 있던 것들을 다 멸하시고 제하시고 세상에 완전한 독립과 자유를 주실 것이다. 이제는 우리에게 고통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불상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예수님은 들어오셔가지고 일주일 동안 하시는 일들을 살펴보았더니요, 오시자마자 오늘 본문에 이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들어오자마자 바로 대적들을 물리치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들어오시자마자 엉뚱한 기이한 일들을 시작하시는 건데요, 제일 먼저 성전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시다가 그 길 옆에 있는 무화과 나무들을 쳐다보시면서 열매를 찾으셔요. 근데 오늘 본문은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을 때가 아니라고, 6월절에는 실제로 열매 맺는 때가 아니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안에 있는 열매를 먼저 찾으셨고, 그리고 성전으로 가셔서 성전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모든 죄악들을 정화하시는 일들을 먼저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들을 매우 주목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들의 뜻과 달리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데 이처럼 행하셨고, 앞으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인데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의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뜻은 오셔서 우리를 그동안에 다시 죄짓고 다시 얼룩지고 이처럼 더럽혀진 성전처럼 죄로 얼룩진 그런 모습대로 계속 살고 있는 우리들을 다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심판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의 왕으로. 지금 초림하시는, 지금 이 본문의 현장에 오시는 예수님은 그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주시러 오시고 그들을 죽어주심으로 구원하시러 오시는 구원의 왕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그
죄인들을 심판하러 오시는 심판의 구주로 오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영광 중에 만나지 못하고서는 심판이 그들 앞에 놓여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고 은혜이기 때문에 다시 오셔도 우리를 심판하시고 그 죄값으로 지옥에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용서하시고 살려내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이 군중들의 생각이고 지금 경건치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생각이라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시는데 그 뜻은 주님의 좌편과 우편에 설 자들을 가르러 오시는 거고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자들과 영원한 영벌에 들어갈 자들을 가르러 오시는 분이시라는 거. 우리가 오늘 이번 2021년 이 종려주일에 명심해서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저 군중들처럼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이목에 집중되어 있다면요, 저들이 행했던 그런 극악무도한 죄악을 또 우리는 주님 앞에서 행하게 될 것입니다.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제일 먼저 오셔서 성전을 정화하셨듯이 다시 오시는 주님은 반드시 제일 먼저 어디로 오실 것이다? 믿는 자들의 회중에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회중에 주님은 가장 먼저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의 회중에서 무화과 나무 속에서 열매들 찾아내실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상황이 엄동설한처럼 겨울이에요. 나무의 열매들이 열리지 않을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 계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런 환경을 초월해서 열매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이 어둡고 악해지기 때문에 더욱더 믿음으로 살기가 힘들고 성령으로 의지해서 열매 맺기가 힘든 그런 계절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이런 시간에 불구하고 열매 맺은 성도들을 주님이 찾고 계시다. 많은 군중들은 주님 지금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변명 그들이 군중처럼 지금 드린다면 주님이 절대 기뻐하시지 않을 거예요. 그 중에서 입이 무성한 무화과 중에서 하나 열린 열매가 있다면 그 열매로 인해서 주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첫 열매예요. 십자가입니다. 누가 이 좋은 세상에서 십자가 지려고 합니까? 나중에 천천히 하면 되지 뭐. 누가 이 엄동설 안에 열매 맺으려고 합니까? 누가 이 시기에 이 계절에 익어지려고 합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날에 오셔서 익어진 알곡들을 찾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하나님께는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 오실 주님은 그분들을 구원하실 겁니다. 입이 무성한 신앙생활을 했던 자들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실 것이에요. 그 주님이 오셔서 하실 심판은 믿는 자들의 심판이에요. 믿는 자들 중에 그 회중에 오셔서 진짜 믿는 자들과 가짜로 믿었던 자들을 골라내신다는 것입니다. 알곡으로 익어진 성도와 쭉정이로 머물고 있는 성도를 골라내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장차 오실 주님이 행하실 일들입니다. 그것들을 오늘 이 시간에 명심하고 앞으로 남은 시간들 동안에 주님이 오셔서 칭찬하고 찾으시는 그런 귀한 열매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신 일들이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는 혼인잔치라는 약속을 보여주셔요. 장차 혼인잔치가, 임금이 베푸는 혼인잔치가 있을 것인데 그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이 있지만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택함을 얻을 자들은 적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명심하시고 환경 탓만 하지 마시고 사람들 탓만 하지 마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밝히 끝까지 지켜내셔서 그날에 여러분 청함을 받고 교회는 다녔지만은 그 구원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
영광의 택함 받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런 일들을 행하는데 사람들은 아니 주님이 왜 저러고 다니실까? 도대체 빨리 그 일을 하셔야지.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여기에만. 하나님을 하나님의 뜻대로 믿어야지 사람들이 정하는 하나님을 우상처럼 믿는 그런 세대가 오늘 바로 이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주님 앞에 그러한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고 우리 마음대로 믿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실지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에서 하신 일은 장차 내가 다시 오는 날 이런 징조들이 세상에 있을 것인데 이런 일들을 보거든 너희가 속히 내가 올 줄 알고 속히 이거지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염려에 빠져서 믿음에서 떠난 세대들이요 속히 그 날을 예비하라. 이 징조들을 보거든 그러면서 징조들을 쭉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징조들을 볼짝시면 바로 이 세대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사회적인 현상, 겨울과 같은 그런 냉랭함들을 보면서 바로 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을 수가 있어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각종의 그런 일들이 지금 주변에서 마구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주님이 그 백성들을 온전히 구원해내시기 위한 그런 계획들을 그 백성들에게 다 가르쳐 주는데요. 참 복음인데요. 참 구원의 약속인데요. 이것들은 그들이 보지 못하고 당면에 있는 현실의 구원만, 생활의 구원만, 인간적인 구원만 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종려주의를 갖고 있었던 주님의 마음과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달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25장에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주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하셨어요. 첫 번째는 열처녀의 비유, 두 번째는 달란트의 비유,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시면서 너희가 그날에 칭찬받을 자가 누구고 그날에 책망받고 심판에 이를 자가 누구인지를 대비해 가지고 세 가지 비유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우편에 서는 자가 되어라. 양이 되어라. 그리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지언정 1달란트 받은 종처럼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그리고 5 지혜로운 처녀들과 같이 주님을 슬기로운 그리고 충만함으로 사랑하면서 사모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지 미련하여서 방탕하고 술 취하다가 이 꼴이 나면은 절대 아니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주고 그리고 나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시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셨던 거예요. 아멘. 자, 그 백성들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루 이틀 3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 그들의 생각과 다른 길로 가셨고 결국 그들은 결정을 합니다. 이는 메시아가 아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직전까지도 그들은 바로 예수님이 이분이 우리의 왕이고 메시아다 라고 확신을 갖고 그분을 쫓다가 결국은 이틀이 가고 3일이 가고 하면서 그들의 마음 또한 변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모든 소망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같이 입성한 제자들은 군중들이 보내는 이 박수갈채와 환호를 마치 자신들의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장차 자신들의 삶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따랐더니 야, 이 영광이 주어지는구나. 그러면서 세상에서 앞으로 이것들을 누리고 정말 이런 그런 은혜 속에 사는 날들을 꿈꾸면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는데요. 결국은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과 정 다른 일도 합니다. 평상시에 말씀하신 대로 저들에게 죽으러 내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였던 가룟 유다는 이러한 결정을 합니다. 절대 예수님이 그렇게는 못하게 내가 만들어야지.
심지어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가룟 유다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각을 정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실 때 그것이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은요,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해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죠. 그리고 하나님한테 교통정리를 해주려고 그래요. 이것이 바로 가룟 유다의 길입니다. 십자가로 가려던 예수님의 발걸음을 가룟 유다가 막아서게 합니다. 그리고 로마의 군병들을 불러가지고 예수님을 붙잡게 그렇게 신고해 버립니다. 팔아 넘겨 버립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아마도 그 능력의 예수님께서 저들과 대적해 갖고 저들을 물리치고 싸움이 시작될 것이다. 이제 그 전쟁이 시작되고 예수님이 하기 싫다 그러면 내가 하도록 만들어줘야지. 이렇게 일을 벌였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예수님은 그들의 손에 무력하게 끌려갔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실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고요, 가룟 유다는 자신들이 가졌던 모든 이 교만과 이 세상적인 꿈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허탈한 나머지 죽으러 갔습니다. 회개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그르쳤군요. 회개하지 못하고 계속 교만하여 자기 길로 가다가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갔던 자가 가룟 유다입니다. 베드로는요, 그 순간 예수님을 도망쳤지만은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이렇게 나의 생각만 앞장 세웠군요. 주님, 그런 이 교만하고 무지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베드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새벽 닭이 올 때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돌아갑니다. 그럴 때 그에게 성령이 임하시고요, 그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복음의 영혼 구원의 사역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생각의 차이입니다. 잠시 우리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죄악에 대한 값을 치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해내셨을 때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자신들의 삶을 바라보고 돌이키며 용서를 구하며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자신들의 모든 지난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았음을 고백하며 결단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될 수 있고요, 베드로의 능력과 은혜가 그들에게 임할 것이고요, 또한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값없이 조건 없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가룟 유다처럼 자기의 길만, 자기의 정욕으로 믿음의 길을 달려간다면 결국 가룟 유다처럼 그날에 책망받고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종려주일에 우리는 이 메시지도 믿음의 눈을 열고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성도가 될 거야, 어떤 성도가 될 것인가 하는 문제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2000년 전에 종려주일에 이 일들을 그 백성들에게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코로나 사태가 온 세상을 휩쓸고 간 그런 폐허와 같은 황망한 땅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2021년에 이 종려주일 메시지를 통해서 그 백성들과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해서 그분의 영광에 이르고자 기도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런 교회들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이 메시지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2021년 종려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라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가룟 유다처럼 무시하고 자기 길로, 정욕의 길로, 세상적인 길로, 인간적인 길로 향하는 교회와 성도들은 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의 15절로 17절 말씀 보니까요, 교회들의 책망을 주님께서 먼저 하고 계셔요. 교회들의 책망, 성전을 책망하시면서 노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15절로 17절 보니까요,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치 아니하시고. 아멘. 자, 이런 성전의 오염된 모습들을 먼저 가서 책망하시고 뒤집어 엎으셨다는 거예요. 자, 어떤 분들은 참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 예수님은 너무 사랑이 많고 착하셔갖고 화를 내지를 않으신대요. 왜 예수님이 화를 안 내십니까? 예? 상을 다 뒤집어 엎고, 응? 이 독사의 자식들을 저주도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무리들을 볼 때면 이와 같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악한 세상에 사람들의 뜻을 향해서 달려가는 교회들을 보고도 오늘 이와 같이 책망을 하시고 오늘 그들의 판을 다 엎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제일 먼저 어디로 오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교회들에게 오실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교회들 안에 이런 모습이 있게 된다 그러면은 책망하시고 진노하시고 다 엎어버리실 거예요. 그러기 전에 우리가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들의 교회 안에 과연 이런 모습이 없는지. 어떤 모습이에요? 성전에 들어오셨는데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로, 성전 안에 뭐 하는 소리가 가득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소리가, 그런 일들로 분주해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제단에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믿음을 키워가고 서로 이거지는 그런 교회 공동체의 이 직임을 감당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매매하는 소리로 가득하대. 세상 일로 가득해. 세상 소리로 갔다가.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절대 우리 교회는 장사하지 않아요. 절대로 돈 거래하지 않습니다. 판매 활동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있게 되는 날 장차 주님 앞에 책망받을 수 있는 소지를 내어놓는 거예요. 사단이 교회에 틈탈 수 있는 소지를 내어놓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성전이 왜 책망받았습니까?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엎으셨다 그랬어요. 당시에 성전 앞에서 돈 바꾸는 자들이 있었는데 당시에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은 로마의 화폐가 통용이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전에 예배 드릴 때는 이방인의 돈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 돈으로 헌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돈으로 환전이 돼갖고 이스라엘의 돈이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겔로 이 헌금이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화폐를 세겔로 바꿔주는 그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성전 앞에 이렇게 돈 바꾸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정의롭게 은혜롭게 바꿔주면 좋은데 이 일들을 율법을 이용해 가지고 거기에서 폭리와 착취를 하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앞장서서 이거에 투합이 돼 가지고 그런 일들에 동참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잡지는 못할 망정. 얼마나 이런 일들이 또한 우리 교회 안에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까? 율법을 빙자해가지고 예배를 빙자해가지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일일이 거론하기도 이 시간이 다 부족할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장차 주님 오실 때 책망받고 주님이 들어 엎으시는 그런 이유가 될 것입니다. 세속주의, 인본주의, 교회 안에 뿌리 내리는 만본주의, 물질 우상주의 하는 이런 모든 것들 말입니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많은 백성들이
재물을 준비해서 나오게 되는데 재물이 가져오면은 흠이 있다고, 온전치 못하다고 책망을 해요. 조금 가져왔다고, 비둘기를 가져왔다고 책망을 합니다. 소나 양을 들고 와야 되는데 말이죠. 그것이 없어서 비둘기도 들고 온 백성들에게 비둘기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흠이 있다고, 이 비둘기는 제단에 올릴 수가 없다고 다 거는 거예요. 그리고 정 비둘기밖에 드리지 못하겠으면 이 비둘기를 드리라고, 이 비둘기를 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가 가져온 비둘기는 흠이 있어서 드리지 못하니 이 비둘기를 사라고 또 거기에서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당시에도 성전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들의 교회 안에서 이러한 세속적이고 물질 만능주의, 그런 많은 일들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한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 우스운 예가요, 우리가 지금 미국에 있잖아요. 미국에서 옛날에 우리가 은혜롭고 좋았던 교회 문화 속에서 한국에 있는 유명한 이 복음 가수들이 가끔 이 미주 지역으로 이 복음 사역을 하러, 찬양 사역하러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 보면은요, 1등석을 안 끊어주면 안 온다. 오면은 몇몇 교회를 연결시켜주고 또한 사례비를 얼마 안 주면 안 온다.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무엇하러 오는데요? 무엇하러? 이런 모습들이 현대에 당시에 이스라엘 성전 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얼마나 지금 우리 교회 문화 안에 이렇게 찌들려져 있는 이 죄로 만연해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지금 교회들 향해서 진노하고 계세요. 그리고 교회 안으로 아무나 다, 성전 안으로 그냥 다 뛰어다니는 거예요. 엄연하게 성전 안에 하나님께서 이 규례와 규칙을 정해두셨거든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여기에만 와라, 제사장들은 여기에 성소 안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가 있다 하고요, 다 이 예배에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이 있습니다. 다 무시하고 우리가 선을 너무 많이 넘어갑니다. 자기 직분과 자기의 이 위치에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예배하는 것이 옳지요. 오늘 그런 많은 규칙과 질서가 무너져 버리는 교회의 모습을 또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런 많은 것들, 이런 것들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성전에 드려진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게 엎어버렸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예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배들을 받으실 수가 없어서 결국 말라기서에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셨어요? 말라기 1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그 예배들이, 그런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들이 가증스러웠으면 하나님이 누가 가서 저 성전 문 좀 닫아버려라, 저것들 못 들어오게. 우리 하나님이요, 아무나 와서 아무렇게나 드리는 예배를 오냐 잘했다 이렇게 받아줄 것 같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요,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방법과 전혀 다르게 하나님은 받고 받지 않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주권과 결정으로 정하십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 거룩하고 참으로 무서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러 나온다는 사실을 이 세대가 잊어버렸습니다. 아무렇게나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받으시겠지, 저렇게 해도, 그렇게 하면서 자기 소위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세대입니다. 오늘 이 종려주일에 맞이해서 구원이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구원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섬기는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시는 메시지입니다. 그 자들에게 다시 오실 주님의 영광이 함께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마음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 목사님이 왜 자꾸 지적질을 하고 자꾸 심판자가 돼갖고 이렇게 우리를 찌르나
하는 이 마음으로 이 귀로 듣지 마시고 주님의 음성으로 이 소리를 구원의 백성들에게 향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행여라도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누가 저 교회 문 좀 닫아버려라, 저런 자들이 예배하러 오지 못하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는 그런 주님 앞에 책망을 받는 교회가 되지는 않아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무화과 나무 안에 있는 열매들을 주님께서 찾으셨듯이요, 또한 교회에 오셔가지고 또 믿음의 무리들에게 오셔가지고 열매들을 찾으십니다. 익은 성도들을 찾으셔요. 성숙한 성도들을 찾으신단 말입니다. 알곡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지 못하고 시장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도 주님이 영적으로 너무 시장하시는 거예요. 배고프시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어. 믿음 있는 자들과 익어지는 자들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배고프시고 시장하시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 주님의 음성이 우리 심령 속에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여러분들로 인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익어진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 없는 그런 세대가 믿음 없는 그런 모습으로 입만 무성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을 그 나무를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가 곧 있어서 말라 죽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주님께 물어봅니다. 이해가 안 돼요. 왜 주님이 그렇게 하시나? 왜냐하면 그들은 생각이 주님과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저렇게 잎사귀만이라도 키운 것 참 귀하잖아요. 그런데 왜 죽이십니까? 왜 심판하십니까? 왜 하나님 지옥은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지금 주님 앞에 물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어서 기록된 마가복음 11장 20절로 24절 말씀에서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대답해 주셨어요. 제자들이 물어본 질문과 동떨어진 답변처럼 들려질 수 있겠으나 잘 영의 눈을 열고 읽어보시면 바로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이유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말라 죽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 왜 말라 죽었나니까, 그러니까는 22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을 믿으라. 여기 핵심이 있는 거예요. 이 세대들아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말라 비틀어진다. 하나님께서 열매 맺으라 했고 하나님께서 이거지라 했고 하나님께서 이때에 너희가 이제 자라나라 했고 말씀하시면서 다 그렇게 인도해 오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을 믿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했다가 결국은 열매 없는 입만 무성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 결국이 말라 죽게 된 것인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한 번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너희가 이렇지는 않았을 것이고 너희가 믿음으로 구하였다면 너희가 응답받지 못하는 일이 없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이란 하나님을 믿는 일이란 믿는 것뿐 아니라 결국은 의심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23절에서는 너희가 믿고 구한 것들을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의심치 않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기도는 하고 구하기는 해요. 그런데 구한 것들을 주실 것을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는 해요. 그것이 우리들의 예배하는 모습이었고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이 구하는 것, 로마에게 압제당하는 것, 너희들의 삶에서 식민지 생활하는 것, 너희 나라가 고통받고 있는 것, 너희들의 삶이 피폐해가고 너희들이 물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것 내가 다 안다. 구하라. 구하라. 네가 아픈 거 다 알아. 네가 지금 죽을 병이 걸려 있는 건 내가 다 알아. 구하라. 구하라. 우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구하기는 하는데 구하면서 믿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설마 나 고쳐주실까? 하나님이 설마 다 망해버렸는데 이거 다시 일으켜 주실까?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설령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냥 반짝 믿었어. 그러다가 흙이 얕은 돌밭처럼 돌아서서 집에 가다가 의심해. 그래도 그렇지 그게 안 이루어질 거야. 그러면서 가요. 기도해놓고.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자랑은 떡 벌어지게 합니다. 나는 뭐 매일매일 새벽 기도하네. 나는 매일 매번 유대인의 율법적인 모습이에요. 한 번의 기도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셔야지. 믿으려면 믿고, 기도를 하시려면 기도를 하시고, 의심을 하시려면 의심을 하셔요. 왜 기도하면서 의심하십니까?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그런 복음성 가수. 왜 기도하면서 의심하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이 세대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너희들이 압제하는 상태, 그거 못 풀어줄 하나님이냐? 그러나 풀어줄 수 없는 것이 너희들이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가. 이런 이유들이었어요. 그렇게 대답을 하신 주님의 뜻을 이해가 되시는 거죠. 이제 주님은 마태복음 24장 19절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누누이 강조합니다. 여러분, 아이벤 자나 젖먹이는 자들로 남아있다가 화를 당하는 교회, 화를 당하는 성도. 자, 구원의 방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는데요, 그 교회 안에서 계속 모여든 영혼들에게 젖이나 먹이고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못하면서 어린 나이로 남아있게 만들고 있다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그 교회에 가봤더니 다 어린 나이야, 다 쭉정이야. 교회에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숫자가 얼마든지 간에 모여든 무리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신앙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고 알국으로 양육해내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어린 나이와 쭉정이 상태로 남아있는 교회는 그날에 화 있을 것이다. 화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신앙이 안식일이나 겨울에 잊지 않도록. 그래서 겨울은 우리들의 신앙이 시험에 빠져갖고 냉랭하고 차가운 상태로 있는 거예요. 열정도 식어버리고 첫사랑도 빼앗겨버리고 종교적으로 냉랭하게 교회 문지방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태로 내가 잊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님 만나지 않도록. 교회에 출근부 찍고 다녔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날의 주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아야 돼요. 오늘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들은 생각하기를 교회 출근부만 도장만 찍고 다니기만 하면은 천국 가는 줄 알고 믿었어요. 그러다가 화를 당한 것입니다. 그런 종교주의로 안식이나 지키러 교회 나온다고 그런 식으로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그날에 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메시지는 세상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교회와 믿는 자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들을 향한 불타는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이 담긴 메시지예요. 그래서 그들처럼 육적인 생각으로 6월절에 이 종려주일에 군중들처럼 세상적인 우리의 그냥 한이나 풀어주시오, 원이나 풀어주시오, 아픈 데나 고쳐주시오, 이래서 주님이 필요한 성도들로 남아있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과의 이 세상과의 영적 싸움에 그런 군병이 되어서 그런 세상을 이기는 그런 성도들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결단을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 절대 저들과 다른 그런 대우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로 자라나시고 양육되셨다면요, 제자들처럼 주님을 왜 따릅니까?
여기까지 왜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까? 세상에서 그 영광을 구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제자의 영광은 아버지 집에 갔을 때 주님의 가장 가까운 12제자의 그 영광의 자리에 그렇게 해같은 영광의 그런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제자로 주님을 따르는 그런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런 믿음에서 이 땅에서 보상받고 회복받고 위로받을 생각을 마세요. 그거 받으려면 이렇게 제자들처럼 결국은 주님을 버리게 되고 멸망당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됩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요, 이제 그 마음과 생각을 목표를 완전히 수정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은혜와 영광을 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시에 바리새와 사두개인들이 이 모든 영광의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를 다 독차지하고 세상적인 영광과 또한 하늘의 영광을 그들이 다 도적질하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주님이 오시는 것도 가로막고 있고, 오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세상인데 또 다른 왕이 오면 안 되지요. 그들의 생각이 그랬습니다. 백성들에게 입으로는 축복한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실제로는 그거가 상관없습니다. 내 배만 부르면 되고 내만 잘 되면 되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자들이 바로 사두개와 바리새인들이었고, 사단이 그들을 가만히 두질 아니하고 그들을 사단의 마지막 때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악한 도구로 들어 사용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그들의 영광을 빼앗아가려 온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도 없었고 죽여야만 했던 것입니다. 교회의 우두머리가 되기도 하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기도 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리에 있던 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했느냐? 저들처럼 사두개와 바리새인들처럼 교회에서 나오는 부와 영광만 추구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는 메시지를 그 백성들에게, 세상들에게 전달하면서 하나님께 진노의 잔을 쌓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교회와 또한 종교 지도자들이 오늘 이런 부분들을 또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 종려주일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도요, 이런 허망한 생각을 갖고 있는 자들의 그런 이 사두개와 바리새인들의 영이 있는 교회와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다시 믿음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압제하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삼을 겁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동떨어진 세상에서 나오지를 않아요. 믿는 자들의 회중에서 가짜 믿는 자들을 사단이 들어 택하사 그들을 사용할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 이들을 사단이 들어 사용할 겁니다.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자, 내가 교회의 지도자고 리더야, 또 그리고 교단장이야, 총회장이야, 엄청난 위치에 있는 자들입니다.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위치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나쁜 악한 세상적인 그런 인간적인 영향력을 끼쳐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가로막아 서고 있었다면, 그런 책망을 장차 받게 될 그런 세력들, 바로 그들이 세상의 정사 잡은 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과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런 교만과 정욕과 탐심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일들을 감당케 할 것입니다. 그들이 진짜 믿는 자들을 핍박할 것이고요, 로마가 당시에 믿는 자들을 압제하고 있었던 것처럼 마지막 때 믿는 자들의 회중을 압제할 것입니다. 이것이 장차 있을 일입니다. 이것이 전쟁이고 이것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전쟁에 능하신
우리의 왕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앞장 세우는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들의 진짜 구주로, 진짜 우리들의 생명의 영원한 우리들의 영광의 주로 우리가 맞이해 있을 때 앞으로 벌어지게 될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안전하고 평안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마음으로 새기고 또 특별히 교회적으로 요한계시록에서 2장 3장에서 책망받았던 5교회의 그런 악한 모습이 우리들에게 혹시나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행해나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처럼 이세벨의 그 악한 음란한 우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에서 몰아내버리고 세상의 우상을 갖다가 교회에 모시고 있는 건 아닌지, 버가모 교회처럼 이단 사상을 받아들여가지고 세상에서 하는 소리, 인본주의적인 소리, 당시 발람의 교훈과 같은 소리, 이런 모든 세상의 풍조와 그런 사상들을 교회에 말씀을 몰아내고 교회가 운영되는 그러한 근간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는지, 당시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 앞에 이런 책망을 받았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받고 은혜 가운데 이 대형 교회로 자라났지만 그 가운데 실제로 너희가 그 받은 은혜와 복을 가지고 이제 잠자는 교회가 되었구나, 뜨뜻미지근한 교회가 되었구나, 아주 장념이 되고 귀가 막힌 영적인 규머거리요 소경이 되었구나 라고 하시는 책망의 소리가 행해나 우리에게 들리지 않는지, 아예 너희가 잠자다 못해 이제는 사대교회처럼 죽어버렸구나, 예? 말씀만 듣고 지식만 키워가지고 도대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무엇이오, 죽었기 때문에 자라나지도 않고 고목나무처럼 사막화되어 가고 있는 너희 신앙을 내가 보노라 하는 이런 책망이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그날에 있지는 않을 것인지, 항상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또 서머나 교회처럼 죽으면 죽겠노라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영광의 길, 생명의 길, 약속의 말씀 바라보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2021년 이 종려주일에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허망한 생각과 믿음을 뒤로 하고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원한 생명에 이룰 수 있는 복음으로 무장하고 남은 인생 좁은 길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교회, 영광에 이룰 수 있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